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친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르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정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이 바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어. 그 바로 모든 물론 남녀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잡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열정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으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시기 질투, 믿는 자들의 시기 질투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고 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시오니까 그랬을 때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사랑하는 예수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미워하는 예수야. 네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예수고 네가 시기 질투하는 예수야. 우리 마음에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을 보면은 25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 그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35절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읽어봅니다. 35절 어떨 때 그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이 칭찬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35절 내가 줄 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거 없어요.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왜 칭찬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칭찬 듣는 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도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39절에도 어느 때에 주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40절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임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어떻습니까? 곧 예수인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도 묻습니다. 염소들에게 염소들도 똑같이 물어요. 이제 요건 안 볼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지 않고 먹게도 안 하고 뭐 배고플 때 그럼 모든 것이 너희가 나한테 하지 않았다. 염소들이 묻습니다. 어이구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들 생각은 나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으면 난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너의 형제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다. 너희들의 영벌에 처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예배는 너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 진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거 우리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까 형제 자매 하는 거 보면은 그거 뭐 열매로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이건 가치관이라는 것은 순간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와, 나 지금까지 이 땅에 그것만 열심히 잡고 내가 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살았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진짜 하늘에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있습니까? 이거 아주 진짜 하늘의 시민권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깨었어.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살았어.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가치관이 순간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만나면 여러분 절대 말씀 순종 안 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난 감정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아멘하고 자기 자아와 싸웠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제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품 너무 여러분들 성격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성깔들 다 하는데 여러분들 성질 다 있잖아요. 그 성격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여러분 성격 고쳐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뭐 부모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여러분 그 성격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져요. 세상에 나가서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고 내 성격 닿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이 성질대로 살다가 내가 괴로워 못 살겠어. 아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여러분 내 성격대로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제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고 나를 내려놓고 죽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은 일순간 변하지만 성품은 차차차차차차 주님을 따라 닮아가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 가치관이 완전하게 변해서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 성품이 변했습니까? 길 가다가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토닥토닥 했잖아요. 그 성품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날마다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놀랍게 우리의 성품들이 그때 이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제 바뀌었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은 의견이 충돌을 하고 다 의견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저는 항상 고민을 하는데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예수님을 진짜 안 만났던지 아니면 만났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내 고집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안 좋은 거죠. 둘 다 안 좋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된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 사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큰 자야. 그 이름 뜻이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큰 자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을 때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BC, AD로 완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정말 내가 큰 자야.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주인이었어. 그러나 AD, 아노 도미니. 이거는 in Christ라는 뜻이에요.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 예수님 만나고 다 거듭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성격대로 지금까지 살다가 교회를 와서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교만하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교회 와도 예수님 없어도 착한 사람은 착해요. 그냥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비판하고 밖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거짓말하고 하여튼 무대만 바뀌었고 우리가 모양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내 성격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이 모든 성질과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고집과 이것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신앙생활의 스타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 스타트에도 서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스타트에서 서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성격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의 고집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fruits 9가지니까 복수로 되어 있을 것 같죠? 근데 fruits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한 성령님,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전혀 기쁨이 없어. 이거는 자기 성격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이루어주시는 그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쫙 맺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름받은 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녀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다 여러분들 모이셨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이 안에서 다 택함받았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청함받은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청함받은 거죠. 청함받은 자는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택함받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거듭난 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많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바로 그런 또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만 믿어라,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 같은 그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적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좀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힘써 너희들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아대로 살고 너희들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힘써 좁은 길로 가도록 노력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의 성품이 완전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저는 결론을 내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어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는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거 참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 질문을 안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임신. 아기가 너무 아기를 가지기를 원할 때에 어느 날 입덧이 막 나타나요. 그러고는 배도 불러집니다, 여러분. 상상임신은. 그래서 완전 본인은 임신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나한테 아기가 있어. 봐. 입덧도 나오고 배도 막 불러지니까. 근데 상상이라는 거, 상상임신. 중요한 것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인지 나는 진정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나도 여전히 폼 잡고 봉사도 다 하고
나도 여전히 기도도 하고, 나 여전히 뭐든지 다 하는 상상 임신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주인으로 나는 고백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는 너무 무섭고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바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 딱 떴을 때 여러분 심판대 앞에 딱 섰으면 무슨 그 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있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교회 그런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딱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100번 다녀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떡합니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하기 힘든 얘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는 참 하기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에게 사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잘 비춰보면서 우리가 정말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료를 주고 내가 다시 토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여러분 이때의 은혜의 때고 참 축복의 때, 우리가 나의 삶에 과연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만나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옥이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어요. 저는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 지옥과 나 이러다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거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주님이 저한테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이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쓸 것인지 왼쪽에 쓸 것인지,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에 이거 한번 종합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할 때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평불만했어요. 물이 없네, 고기가 없네, 또 지도자인 모세에게 늘 대적하고 또 아주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고 이 모든 걸 모세는 한마디로 불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땅이 쫙 갈라져갖고 불평불만하고 막 대적하는 고라 자손들이 다 땅에 떨어져 죽지를 않나. 막 미리암도 막 자기도 예언자인데 모세 너만 예언자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들었을 때에 하나님 미리암도 문둥병 딱 친 거예요.
왜 내 종 모세에게 그러느냐.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모세가 더 힘들겠어요?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겠어요?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했지만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없어서 불평불만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그 가지 안에서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아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면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난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 우리를 해나가시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겨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거듭난 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령의 사람, 성자 위치만 리,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도 위치만 리 그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위치만 리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많이 낳다가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아들을 낳으면은 헌신시키겠다, 주의 종을 시키겠다 기도를 하고 위치만리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할 정도니까 나름대로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치만리하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위치만리가 10살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의 방을 어느 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10살 된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정말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너무 너한테 미안하고, 물론 하나님께 제일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마 엄청난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그 대신 이 아들에게도 이 어머니가 10살 된 아들 무릎을 꿇으면서 엄마가 너무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아들아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위치만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나이 10살이지만 자기는 그때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이 거듭난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의 이상으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이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간증이 저한테도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간증이에요. 저도 어떨 때 위치만리도 이랬구나. 제가 어느 날 책을 보고, 이제 얼마 전에 이 책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실수를 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그냥 지금까지는 왜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좀 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냥 바로 가르친다, 얘기하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도 너무 위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저도 똑같은 일을 한번 했습니다.
너무 제가 괴로웠어. 엄마가 너무 미숙하고 너무 미성숙해서 너희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고 제가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놀랐어요. 애들이 둘이가 울면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상처를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들이 기억하지 못한 상처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많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잘하는 부모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이들 볼 때는 엄청난 그런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묻고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 예수나 잘 믿어. 생각해보면 가장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가장 많은 방해자가 어쩌면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일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심각하게 제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죽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누구를 들어서 서셔야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사람을 찾고 다니신다 그러는데 그게 합당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 탓할 것도 아니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어쩌면 조금 변화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일이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교회에서 요나의 메시지를,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면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감동도 받고, 사실 저희가 뒤에서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메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지 않지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찌든 때들,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 모든 자아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들, 나의 감정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훈련을 받겠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여러분 훈련 받겠습니까? 훈련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막 대화 안 하고 끝내버리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겨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따라갈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 다메섹이 하나님이 일본으로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계속 종교 생활을 했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이 광야로, 저한테는 광야로 이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한국의 여행 자유화도 되지 않았어. 한국 사람도 없었고, 이 일본 땅에 한국 교회도 별로 없었고, 이런 시대에 이제 일본에 와서 오직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이 지금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했을 때 저는 그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뭐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 친구들을 떠나서, 다 떠나서 나 혼자.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도 이제 계속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아침에 가고 이제 저녁에 오시고 이러니까 완전 나 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가시면서 아이고 사모님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러는데 진짜 그랬어요. 요코하마에서 그 다음에 사쿠라기초, 간나이, 이시가와초, 야마떼라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늘 그쪽 동네를 혼자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지금도 야마떼, 뭐 사쿠라기초, 간나이 이러면은 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아주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 당시 울면서 뭐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저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은 한국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있다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데리고 와서 외로움 가운데 두시고 이제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를 처음부터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늘 이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여행도 가고 뭐 우리 목사님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활동적이신지 집에를 가만히 못 계시고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가시고 오늘은 스키를 타러 가시고 하여튼 움직이시는 어떨 때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셔갖고 방에 탁 앉아 계시고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원래 막 이렇게 움직이셔 산으로 바다로 막 카메라를 들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러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 생각에는 학원회를 갔다 온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학원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제 어디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 세상 나가서 잘 살았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러면 조금 걱정입니다. 실컷 놀아도 뭔가 아니야 이건 아닌데 아닌 거예요. 그때 갔다 와서 제가 저녁 때 아이고 두 다리를 뻗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내라고. 나 교회 가야 될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으니까 교회를 찾아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다 자꾸 막 찾아가지고 이제 요코하마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딱 일주일에 오늘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인도를 하셨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모이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그러면서 휴거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준비된 자를 데리고 하늘을 올라가시는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666표를 안 받으려고 막 주인공이 막 도망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저 주인공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까지는 뭐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어. 예수님 오실 때도 뭐 오시고 뭐 이 땅에 취해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잘한 게 그렇게 잘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니까. 근데 휴거 영화를 바라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 훌륭한 순교자들도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참 그래요. 예수 믿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쩌면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그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고집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출세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또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이게 심각하게 되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부터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종교 생활 했으니까 기도 막 누가 하면은 아이고 무슨 집에 뭔 큰일 있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해진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길거리 가면서도 울고 다녔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막 만나주세요. 그 당시 애들을 둘이를 업고 큰 애는 목사님이 없고 작은 애는 제가 없고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3층을 계단으로 올라가서 애들 눕혀놓고 또 막 기도하고 또 이제 업고 내려오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드디어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이 7명들이 와서 아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러 와서 문제지.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좀 문제 아들이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 번갈아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겠다 이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했었거든. 장로님들이 인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번갈아서 2번인가? 1번인가? 2번 딱 나오시더니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교회에서 정한 것이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에 오지를 못하게. 그때 참 가서 이 불 끓는 이 열정으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없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내기시 신림고행 있어요. 아주 넓어서 저 뒤에는 언덕으로 돼서 산같이 있는 데도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7명이 거기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이게 어디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고 문을 잠궈버리니까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한 몇 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방언을 받고 방언 받은 것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성령 세례를 그때 같이 받은 것 같아요. 완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방언으로 내가 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때 만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막 어디 집회가 있으면 따라 완전히 갈급한 마음을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아침부터 목사님 회사 나가기 전에 녹음하는 기계에 넣어놓고 갔다 와서 또 뭐 일본 전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고 아는 사람에게 보내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활이었는데 참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네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사도 바울도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떠나라. 모든 만민의 네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예레미야 모든 구약의 성경들 다 보면은 다들 부르신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이 가야 될 곳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거의가 다 십자가의 길, 나는 하기 싫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피해가고 싶은 거. 어지간하면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내가 가겠다고 손을 번쩍 든 사람은 이사야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좀 교회를 다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자기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십자가를 아는가? 전 걱정해. 십자가를 아는가? 전번에 누가 자기는 커서 복시후진 사모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얘가 십자가를 아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면 다 도망가고 싶은 길이니까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은 길이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최고잖아요. 땡땡땡땡 그러더니 지금은 어디 간도 어디에 간지 모르겠어요. 최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최고 제일 위에 죽는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최고는 죽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갔을 때 사실 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요나도 얼마나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항상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기도원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져왔어. 그러고는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말을 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른 지면에는 말라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세상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보통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 한 대로 됐어. 근데 사람은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이겠지. 3번 더 양털로 시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반대로 합니다. 양털에만 마르고
그 다음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원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의 삶에 그냥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내가 뭘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까? 그럼 여러분 그 겸손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불순종이고 교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일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너무너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넌 죽으라는 얘기지. 너 죽기 싫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넌 죽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님 부르고 이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가면은 저는 아주 저 기둥 뒤에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도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어떻게 된 게 그 많은 집회 가운데서도 그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저희들을 맨날 쪽집게처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고 자꾸 그거 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 마음에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빨리 다리 붙들리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슬슬 이렇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몰고 들어오실 때 막 도망가야 된다고 저는 막 마음이 이랬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셨으니까 회사를 가고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주님을 아까 정말 만났다 그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내가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이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는 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낮에 혼자 있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 그때는 지금 CD가 아니고 테이프 시대였으니까 우리 집에 아주 은혜로운 테이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프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이 많은 것 중에 테이프를 제가 잡을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눈을 다 감고 되도록이면 저 안에 구석진 거를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어디에 가서 이 간증을 잘 안 해요. 왜? 너무 정말 만들어낸 얘기 같았어. 테이프를 잡았습니다. 제가 봤는데 요나예요. 요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없던 걸로 하고 이건 없던 걸로 하고 또 책이 많이 있었어요. 책이 많이 있었는 중에 또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아까 그거는 우연해 어쩌다가 그랬으니까 이제 이 책을 제가 펼칠 테니까 이 많은 책 중에 제가 하나를 잡아서 딱 펼쳤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눈을 감고 또 이래갖고 제일 두꺼운 책을 열어갖고 딱 펼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예요. 제가 그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제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이나 내 모든 행동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주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여러분 시편 139편 우리 목사님 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고. 제가 그때 완전 항복을 했어요. 손을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거 어떤 의미로 항복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의지를 항복하고 내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난 주님께 항복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얼마나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았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왜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그런 숭배를 하면서 그 순수한 믿음 하나로 그 입술에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하는 자체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자 빨리 그냥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무엇이 다른가? 저는 저한테 참 이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럴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할 때. 저 안 만나주면 하나님 손해보실 겁니다. 그런 협박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의 오늘날 시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다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걸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제가 한번 만나고 제가 알고 나니까 정말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가서는 안 되고 영원토록 있는 그것이 제 마음에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죽일 수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인 자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되게 메시지가 말씀이 굉장히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늘 피해가고 늘 넓은 길로 가고 늘 편안한 길로 가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먼저 그분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달라는 그 열정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나 난 예수님을 혹시 만났나 안 만났나? 그러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될 시기고 이제는 처음 믿던 것보다도 구원이 더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전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의 구원을 받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정말 이 세상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